예수님께서 공생의 이런 사역 기간에 주된 이런 사역은 제자들에게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제자와 함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여겼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또 이제 가는 곳에 수많은 이런 병든 사람들이 찾아왔죠. 그들을 치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수님은 이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이렇게 원했죠.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이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이제 12제자를 파송하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 전체 내용은 파송하면서 하신 그런 말씀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가서 너희들이 그 현장에서 전할 그 메시지,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 메시지는 천국이 가까웠다, 한마디로 복음을 그들에 선포하라, 이런 내용과 함께 또 병든 사람을 치유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기를 그들에게 전도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런 핍박이 있다. 그것은 반드시 이런 핍박이 있고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다. 이런 핍박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거듭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마지막 뒤에서 말씀하는 것은 반드시 복음 전하는 전도자, 또 전도자들을 위해서 수고한 이런 모든 사람에게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예수님과 관심이 이렇게 틀리다고 하면은 사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좀 틀리다고도 볼 수 있겠죠. 또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열심을 낸다, 이러고면 어느 때는 이런 언약과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요,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인간의 그 구원입니다. 모든 인류에 대한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러고 있습니다. 거기에 키는 섬김이 아니고 사실은 대속물이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또 모든 사람을 이렇게 돕고 섬겨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창세기 3장은 모든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이 영적으로는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사탄에게 속해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결국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가는 곳은 영원한 지옥이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요, 그 누구도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 그 누구도 또 인간의 노력으로 수고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누구냐? 자신인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도 잘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또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것으로 사실은 모든 구원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은 그리스도 보내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의 후손이 아닌,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될 것이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올 것을 약속했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죠. 이걸 설명하는 게 복음서고 그게 신약의 모든 성경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은 그리스도 그분의 단 한 번 죽으심과 바로 부활이었죠. 다른 게 아닙니다. 열심도 아니고 뭔가 많은 헌신도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한 30수년 동안 있었지만 성경에 중요하게 기록하는 것은 공생의 3년 동안의 그 사역이죠. 그 내용을 기록한 게 사실은 사복음서죠. 근데 사복음서 이런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바로 제자에게 있었고 그 제자들을 훈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요. 또 어느 때는 그들을 전도 현장에 이렇게 파송하고, 그럼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는 이제 승천에 올라가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놀라운 일이고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멈춰서는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점검하는 부분에 한 3가지 정도의 이런 점검이 필요하죠. 그 첫 번째가 구원에 대한 점검입니다. 나는 정말로 구원받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갖는데, 확신을 갖는 우리가 기준은 뭐냐? 성경이죠. 체험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죠.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어 부활했다고 말씀했는데 그게 정말로 믿어져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 여기에 확신이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너무 중요하고요. 이게 아닌 상태에서 다른 부분은 결국은 다 아닙니다. 전부 헛수고죠. 우리가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사실은 이런 훈련이죠. 이 속에는 예배도 있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말씀 또 받고 또 나누는 이런 모임도 있고 또 어떤 포럼의 이런 시간도 있고,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부분이죠. 그래서 거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간을 가졌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시간, 또 어떤 중요한 이 모임에서 공동체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함께 나누는 이런 시간. 이제 훈련의 이런 기준과 그 정도는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말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없느냐, 이 부분이죠. 그럼 우리가 복음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요. 어느 때는 복음을 우리가 보고서이기도 하고 안 보고도 우리가 말할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슴, 이게 있어야 되죠. 우리가 다른 말로는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이게 있어야 되겠죠. 그 마음이 없으면 복음을 알고도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말하고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잘못은 복음 놓치고 다른 것만 열심히 말할 수 있어요. 또 때로는 별로 이렇게 유익이 없는 세상 것만 막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사실은 복음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그러면 복음은 알고 있지만 복음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큰 차이 없겠죠. 세 번째는 뭐냐? 이제는 이 복음을 우리가 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파송을 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원받고 정말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상태의 이런 영적인 자세, 그런 훈련,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어떤 중요한 이런 모임에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뭐가 안 되냐? 우리가 알지만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면 알아요. 또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볼 때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이런 믿음의 사람의 삶,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렘넌트 7명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삶은 이 부분이에요. 구원의 감격이 있었고 언약을 가지고 있었고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답을 주었죠. 오늘은 공생의 이런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현장에 파송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죠. 여기 1절로 해서 이 말씀 쭉 보면은 특히 이제 10절까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1절에 말씀하기를 이 12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주신 권능을 말씀하기를 자 귀신을 쫓아내며 이랬고요.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귀신 쫓는 거나 병 고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원래 우리에게 있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힘과 능력이 사실은 없죠.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시며 이들에게 이제 파송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들에게 이제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이번에 가서 복음 전할 그 전도의 대상을 얘기합니다. 5절에 보게 되면은 말씀하기를 12 제자를 내 보내시며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이번만큼은 복음 전할 대상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의아해할 수도 있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지만요, 이 제자들을 보내는 것은 가서 막 1년, 2년 지금 이 사역이 아니거든요. 어느 기간 잠깐입니다. 막 이게 하루인지도 모르겠어요. 이틀인지 모르겠고 가는데 너희들이 지금 시간표상에 이 복음을 이번에 전할 그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물론 이 복음은 모든 사람 들어야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아야 되고요, 유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고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 땅끝의 이방인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지만 이번만큼은 너희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데 그 대상을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그런가 하면 땅끝,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237개 나라의 사람,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이번만큼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때로 전도하기 위해서 갈 때 그런 대상을 우리가 선정해서 가는 경우가 있죠. 물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가 지역을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요, 그 지역 안에서도 이러이런 곳에 가서 이번에 복음을 전하자, 우리가 이럴 수 있죠. 물론 그 위에 사람에게도 복음 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12 제자에게 이번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건 다른 게 아니고 그 제자들이 이번에 복음 전하게 될 그런 대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런가 또 하나는 마태복음에 강조하는 부분은 특히 이스라엘 백성하고 연결시켜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이들에게 가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7절과 8절을 보면은 가서 사역하게 되는 이런 내용, 그걸 우리가 메시지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서 너희들이 전할 내용은 뭐냐? 사실은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게 뭐냐?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7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겠어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랬습니다. 전할 내용은 너희들이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또 말씀하기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자, 7절 8절을 보면서 우리가 붙잡을 중요한 단어는 뭐냐? 8절이 아니에요. 병 고쳐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단어가 아니고요. 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리냐? 또 이 생각에 완전히 그 생각에 꽂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죽은 자 살리기도 했죠. 베드로가 바울이 그런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넓게 본다고 하면,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살렸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 죽지만 육신의 몸에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혀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또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죽은 영이 다 살아났죠.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 죽은 자가 산다 의미에는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죽은 영이 살아나고, 또 하나는 우리의 몸이 부활이 약속되어 있고, 또 물론 뭐 죽은 자를 살린 내용이 성경에는 몇 군데 있고, 그건 우리의 초점이 이게 아니고 합니다. 또 뒤에서 말씀하기를, 여기 이제 보면은 귀신을 내쫓고, 또 말씀하기를 나병 환자들을 고치고, 분명한 것은 올바른 복음을 받고 은혜 받으면 웬만한 이런 병도 치유되죠. 어떤 뭐 우울증이다, 또 이런 공황증, 이런 시초다, 이런 것은 금방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믿고 영적인 힘을 얻고 또 그런가 막 큰 기쁨이 회복되면 육신의 병도 치유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중요한 메시지, 오늘 그 내용의 초점은 바로 7절에 있어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천국은 구원받은 성도가 앞으로 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거 천국이고요. 또 천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 이런 얘기했죠. 언약 가지고 성도가 누리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 그 내용은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은 뭐냐? 이게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니고요. 자,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러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듣냐?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메시아가 가까이 왔다고? 그들은 그렇게 듣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말씀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내용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여러분께 가까이 왔다. 근데 모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모르고 있죠. 그리스도가 정말로 지금 오셨는데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면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그분께서 물과 성령을 이렇게 물 붓듯이 부어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너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이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 안 믿은 겁니다. 가면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이 내용을 좀 더 우리가 더 확실히 말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것을 말하라, 지금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사실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의 죄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래서 우리 죄를 해결한 참 제사장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이 완전히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 그리스도는 마귀의 세력을 꺾은 참된 왕이시다. 그리스도 통해서만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이 내 마음이 얼마나 믿어지나, 우리가 이거 참 중요해요. 내가 죄 문제 해결받았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 천국 백성이 됐고, 내가 사탄의 손에서 해방되고 이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놀라운 일이죠. 이런 사실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겠고, 이런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치유의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9절로 10절에 말씀하기를 복음 가진 모든 전도자들은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돈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일꾼과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돈 특별히 준비할 것 없다. 배낭에 캐리어에 많은 거 이것저것 집어넣고 갈 필요도 없다. 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겠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어디 가다가 너무 많은 걸 준비하다 보면은 실은 우리가 많은 걸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분들은요, 이렇게 여행 가고 하면서 혼자 가는데 가방 큰 거 하나 하고 적은 거 하나 이렇게 2개 끌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럼 여러 번 여행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웃죠. 어디 어떤 이제 2박 3일인가 세미나 이게 있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얼마나 큰 건지 캐리어 완전 대짜를 가져왔어요. 거기에 옷이며 뭐 막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 이랬더니, 밖에 나와서 이렇게 며칠 있는데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 근데 어느 분은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온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치약, 칫솔, 수건 하나, 이게 다입니다. 어느 분들은 조그마한 거 그냥 이렇게 준비해서 오는 경우 있고, 이제 안 가본 사람들 준비하다 보니까 있는 거 다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에 뭐 이것저것 뭐 드라이기 그건 뭐 기본이고요. 그 안에 모든 것은 운동화도 한 2켤레 정도 막 더 이렇게 집어넣고요. 근데 주님께서 뭐냐면 전도자들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말씀 받을 대상이 선정되고 지역이 결정되면 가라 그거예요. 맨 몸으로 그리스도 언약 하나만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뭐냐? 주님께서 다 필요한 부분을 네가 가는 그 현장에서 공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면서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가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이 가서, 중요한 핵심이 11절에 여기 나와 있죠. 어느 성이나 그런가 어느 마을에 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이러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듣기를 원하고 영접하는 그 사람, 그 집에 머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 내용을 잘 알 수 있죠. 바울팀이 가서 어느 집에 억지로 들어가고 이러지 않죠. 빌립보에 가서는 이제 루디아의 집에 갔습니다. 그 사람은 합당한 사람이에요. 영접했어요. 또 데살로니에 갔을 때 야손의 집에 머물렀고 야손이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고린도에 갔을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들이 영접을 했습니다. 그럼 어느 곳에 가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 받기를 사모하고 원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을 찾아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전도는 이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처럼 모든 사람이 아니고요, 대상은 모든 사람이지만 그 가운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찾으면 되는 거죠. 없으면 그냥 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말씀하기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런 평안을 받을 만하면 그 집에 이런 빈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요,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영접한다. 합당한 자죠. 그 집을 축복하라 그거예요.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외면합니다. 오라고 했습니다. 어느 동네에 가서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하고 전했는데 단 한 분도, 한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먼지 털털 털고 오라고 했어요. 다른 동네로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사람에게 복음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 큰 미련 가질 거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사람 자기의 생각대로 영접하지 않으면, 좀 이상한 소리 같지만 영접해 주지 않으면 돌아서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에라, 지옥이나 가라. 너는 반드시 지옥 갈 거다. 이러고 돌아설 수도 있고, 아무리 밉더라도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 그게 있다. 이러면 전도자 그거 회개해야 되겠죠.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 때문에 갔다는데, 근데 그분이 단지 영접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서운한 감정을 막 얘기를 한다. 그것은 내 어떤 수준이죠. 내 기준이죠. 오늘 아니지만 그 사람이 내일 영접하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런 사람 적지 않은 게 꽤 있더라고요. 우리 때로 친족들에게 복음 얘기하면 막 강파하죠. 근데 시간이 지난 이후에 어느 그 한 사람 통해서 그 친족 가족이 다 믿는 경우 있어요. 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어느 분을 놓고 이렇게 복음 전에 기도하고 있는데 복음 얘기해도 계속 이렇게 거절하는 겁니다. 어느 사람 좀 강팍한 사람도 있고, 어느 분은 아주 성품이 좋고 이러면서도 싫어하는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난 후에 그분들이 이렇게 복음 받아들이는 그때가 있어요. 우리가 할 것은 뭐냐? 그리스도 복음 우리가 알리고 이렇게 전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말씀하기를 전도자들이 가는 곳에 복음을 증가하게 되면은 반드시 오는 게 있다. 그게 핍박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박해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에 다 싫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16절로 18절에도 그런 얘기하죠. 그 제자들을 보냈는데 그 표현하기를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리들이 얼마나 사납습니까? 이리는 양을 보면 물어뜯고 잡아서 그 양을 막 먹고 이러고죠. 예수님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 너희들은 거기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표현했죠. 그 사람들 부딪힐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그들이 막 박해하고 이러면 피하면 되는 거다. 아주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자들을 이렇게 막 억압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피해라 이랬죠. 사람들을 삼가라. 그 사람들이 붙잡아서 공의에 넘길 거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할 것이고, 그러나 너희가 나로 인해서 공의뿐 아니고 총독 앞에,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서게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이제 망한 거 아니에요. 총독에 가둬라, 갇히는 겁니다. 어느 임금이 저 사람 감옥에 가둬라, 갇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보면 이게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러고 있죠.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잘 우리가 알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거기에서 특별히 이런 계속 상고를 하죠. 베스도 그런가 하면 가이사 총독에게, 가이사 황제에게, 거기서 뭐냐? 그리스도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난 날 자기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고 이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런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박해나 핍박이 올 때 아무 염려를 하지 말라. 9절, 여기 19절 또 20절 거기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런 핍박이나 박해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유는 뭐냐? 그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또 너희가 하게 되는 그 말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령께서 너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 기도하며 담대하게 있으면 하나님은 그 현장에 맞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전도자들이 아무 염려하지 말라. 때로 우리가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서 이렇게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3절은 그럼 다른 동네로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24절로 해서 33절에도 거듭거듭 주님께서 앞에 내용과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내용을 4번이나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26절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또 28절에 말씀하기를 그런가 하면 너희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박해하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로 두려워할 사람이다.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 또 31절에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면 어느 가정과 가문의 어떤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분명히 복음은 좋은 거 맞거든요. 복음은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거 맞거든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여기 말씀하기를 그 가정에 34절로 오히려 화평이 아니고 검으로 표현했어요. 다툼이 있을 걸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아닌 거 다른 거면 사람들은 하나가 이렇게 돼요. 복음 얘기하면 이제 종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가족 중에. 또 이러면 이걸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고요. 심지어는 복음 받은 자녀가 됐던 그분을 내쫓아내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어느 분 같은 경우는 남편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 남편이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근데 얘기하기를 뭐냐? 그 부인이 어떻게 하냐? 남편 밥을 안 차려준다는 거예요. 자식들하고 지들만 먹고 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 제가 농담처럼 그랬는데 이분이 은행 다니는 분인데 그러면 돈 주지 마라. 그런 여pon네한테. 그러놨더니 이게 안 주고 하면 이게 막 그 보면은 얼마나 얼굴이 무섭게 생기고 있는지 그건 생각도 못 한대요. 이러면서 뭐 심지어 그 밥을 그럼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 복음 하나 받아들였는데 그런 당신이 우리 가정의 모든 행복을 예수 믿고 나서 다 뺏어간 겁니까? 다 살리는 건데. 이제 이쯤 되면 그 부인은 영적으로 사실은 뭔가 이렇게 잡힌 이런 정도죠. 그 남편분이 그런 뒤에도 한 10수년 동안 아주 열심히 다닌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10수년 동안 단 한 번 교회에 오지 않았어요. 남편 통해서 3 자녀들이 있었는데 얘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인은 끝까지 이렇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그 부인은 믿는지 아니면 죽었는지 뭐 살아있는지. 우리가 사실 이 올바른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 막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또 두려워할 이유도 전혀 없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음가인 전도자들에게 또 뒤에서 좀 말씀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5절로 39절인데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가족이 너무 육신적인 것이 이게 우선이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기가 좀 어려워진다. 그런 말씀하기를 우리가 먼저요. 주님께서 얘기했듯이 전도자들이 어느 때 고난도 있다. 어느 때는 이런저런 십자가도 있다. 또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 그 언약을 붙잡고 가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면 이 모든 거 더하겠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언약을 소중히 여기면 가족보다 하나님 이 땅에서 배에 축복을 주시고 영생을 얻지 못할 그런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언약 붙잡으면 갑절이 아니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30배, 60배, 100배다 이게 다 언약 가진 그 사람에게 하시는 이런 말씀들이죠.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 복음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욱더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우선이 되고요, 또 가족이 어떤 사람들의 주장이 우선이 되고 이러면 나쁜 건 아닌데 뭘 못하냐, 우리가 복음만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또 그런가 하면 그런 상태면 내가 어떤 성령 충만을 받는다 이 부분이 이게 삶 속에서 거의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조금 이걸 우선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게 다 회복되죠. 마지막 세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전도자들에게 상이 있을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말씀하기를 전도자를 영접하는 사람 굉장한 축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말하기를 제자이들 복음 가진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사실은 이 제자 어느 사람 복음 가진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그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어느 분이 복음 가진 걸 아는데 그분을 영접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굉장한 얘기죠. 그러면서 41절과 42절에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그분을 영접했는데 선지자 상을 받는다. 의인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의인의 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제자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제자의 상을 받는다.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그 사람은 반드시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 믿음의 사람을 영접했는데 여기에 상이 있다. 그럼 복음 전한 그 사람의 상은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바울은 전도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 전한 전도자에게 의의 면류관이면 이게 세상적으로 하면 그게 금메달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금메달이요, 노벨상이요 이런 표현으로 볼 수 있죠. 의의 면류관은 이보다 더 큰 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그런 상,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그리스도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 인류 구원이었습니다. 인간 구원이었습니다.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할 제자, 이들을 훈련시키는 거기에 주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의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이런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 자녀 후대들에게 예수님만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부터요, 우리는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가는 현장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우리가 이제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자료도 우리가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죠. 나의 현장, 우리 가정, 우리 업의 현장 가는 곳마다 흑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며 우리가 평생 동안 그리스도 선포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모든 구원을 이루셨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가정을 살리며 현장을 살리며 하나님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복음 가진 자들에게 건강에 또 물질에 하나님 영적 힘의 응답과 증거들을 천배 만배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